찬양을 드리도록 이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주의 마음껏 예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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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 나의 왕 되시느니라 주님 나의 왕 되시느니라 주님 나의 왕 되시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보좌를 드시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전사 보좌의 경외 모든 참 모든 날마다 드리는 어린 양의
바르게 위해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요. 내일부터 모이면 안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담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우리 심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안다고 여러 번 성경을 나 이제 다 안다고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닌지 안다고 기도도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나누는 그런 모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강박해졌다는 표, 주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강박해졌으면 그 영광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앞에 두고 내가 다 한다, 이제는 알 것도 없다라고 그런 마음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그저 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를 구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려보며 주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안당 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에게 더딥혀진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정적을 판단하기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고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로 보여지는 이 일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자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다 같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5절부터 15절까지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 5절에서부터 1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선이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나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순종, 예배자다운 선교.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거룩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지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택정하시고 택정하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이 그래서 또 뭐가 되냐면 버릴 것이 없게 되어져요. 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또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정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예정 가운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굳이 선교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아류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한 면에 우리가 다른 면에 우리가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 어디 중심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회당.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제 에베소에서 뭐가 돼요? 두란노 소원을 통한 선교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냐면은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선교, 그러니까 맞아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묵상하죠. 7교회가 어디 출신들에 의해서 그거 세워졌을까요? 두란노 소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용했던 선교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패턴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3차 전도회 가운데 에베소에 갔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 4번째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벗겨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눈 떠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탁월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너무 놀랍다. 섭리하심은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안담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 눈 떠져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때는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도 있냐면 뒤집어 엎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때구나. 그러니까 평상시 때 무슨 훈련이 돼야 돼? 순종의 훈련을 잘하세요. 순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라고 할 때도 해. 단 하나예요. 관계성에서만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해. 근데 그 말이 옳고 그름 때문에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빠도 했지.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서 순종하겠다 하지 말고 이 순종을 위해서라도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에게 그 명령하는 그분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해서 뭐예요? 규칙을 율법에 또 만들어요. 규칙을 율법에 또 만듭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를 가득했어요. 우리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약점이 뭐냐면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다모. 의회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영접을 못해. 응?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동료가 오고 새로운 동역자가 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땅뽕하게 못합니까? 그걸? 혼내려고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깨야 돼. 응? 목사니까 그렇게 가서 인사도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야지. 너 효원이 누나한테 가서 인사라도 한 번 했어? 어? 했어? 했어? 효원아, 얘가 인사했어? 안 했대잖아. 조직의 쓴맛을 볼래? 중요한 거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 여기 규선이 와갖고 내가 규선이 해봐라. 규선이 얼마나 경기를 하겠냐. 요즘에 좀 경기를 내게 좀 했어. 집에 갖고 쓰잘데기 없는 짓 자꾸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신앙적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미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 은혜로 얻은 거잖아. 예정과 섭리 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렇게 가야 되겠지. 다 자기 잘났다는 자기 잘난 모습처럼 사는 게 있거든. 응? 옛날 같은 전도사 시절이었으면 진짜 안고 일어서는 거 많이 했긴 텐데. 응? 어깨 동무하고. 그때 영재 집사님 군대가 있어갖고 그 조직의 쓴맛을 못 보고 군대에서 와갖고 그 형님들이 왜 저렇게 군기가 바싹 들었나 몰랐지. 근데 저는 그냥 목사니까 다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응? 좀 목사도 좀 뭐예요? 나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나? 하준아? 너 응원해갖고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 네 형 어디 갔어? 너 항상 너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할 거야. 너 형 어디 갔냐? 네 형한테는 한타 뭐라 그러는지 알아? 하준이 어디 갔냐? 내가 하준이를 지킨 자니까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이미 안 된다고 선언된 것을 자꾸 붙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나만의 그런 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다무가 특별한 것이 있다. 좋아. 근데 그 특별함이 뭐야?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것가 되면은 그게 무슨 안다무야? 그럼 그거 다 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눈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지? 넌 진짜 하고 싶어서 아멘이야. 그냥 덮어씌우려고 아멘이야. 나 이제 안 속아. 사도행전 22장 3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를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탔고 성에서 달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기 열심이 있었다고 그러죠. 열심. 그죠?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어 아니었어요?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3절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제발. 응? 아멘. 가말리아 학파 최고의 학파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그거 뭡니까 자존감이 셌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 그리고 열심히 생활했고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큼 믿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는 그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 잘못됐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자기의 가장 그 약점 때문에 걸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진짜 걸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 체계는 어디서 왔어요? 스데반 집사에서 왔어요. 죽기까지. 이 말씀은 죽기까지. 바울이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변화돼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성경 열심을 말하죠. 지나친 열심. 오바가 아니라 뭐요? 잘못되었다. 오바는 괜찮아.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 잘못된 열심. 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뭐냐면 내가 낫다라는 걸 먼저 인식시키기 위해서 더 세게 공격을 해버려 보니까. 응? 내가 많이 당해봤거든 지금. 우리 집안에서. 예진이가 나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러더라고. 내가 지를 딱 공격하려고 하면 더 세게 나를 먼저 공격을 해버려.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 속으로 생각하자 이 나쁜 년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분 가운데 뭐냐면 좀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는 건 괜찮은 거야. 오버하는 거 괜찮은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해? 오버해도 괜찮아. 근데 잘못됐잖아. 당신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진짜 말도 안 하지. 그래 안 그래? 잘못된 걸 하지 말고 오버는 괜찮다고. 하나님께 오버를 해도 괜찮아. 두 손을 들고 예배해. 아멘 좀 해봐. 이제 일주일 동안 니들은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갈 거야. 이번에 아주 지들 마음대로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이번에 안다모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 지금 막 다 쏟아내는 거 울분을 쏟아내는 것 같아 내가. 완벽하게 출석 다 한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 봤더니 승아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2호 예진 없어. 그리고 없어. 승혁이가 안타깝다. 그쪽 좀 덜 방황에 있으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만 가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응? 바울이 그래서 5만 가지 규칙. 그래서 엄청난 열심을 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이 자기가 결국 뭐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였다. 우리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누군가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은 의롭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 여긴 리더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저께 윤전사한테 좀 화가 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난 절대로 그 얘기 못 하겠대. 윤전사 그렇게 얘기 안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좋긴 안 좋더라고. 힘들고. 하원아. 그지? 내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영혼 때문에 많이 웁시다. 네, 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배설물.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하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거 많이 느꼈어.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야. 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주님의 그 영혼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조차도 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의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침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삼봉울이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 괜히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텔로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좀 부족한 것 같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야 될 그 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참 좋은 게 많더라. 뭐게 있냐면은, 요즘에 어떤 만화 영화 같아요. 근데 기독교 영화 같아, 만화 영화. 근데 저기로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뭐가,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뒤에서 어떤 형제가 줄을 끄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발을 옮기라고. 그러면 그게 그 걸음걸음으로 저 다리 없는 그 절벽을 건너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다가왔더라. 딱 했어. 근데 진짜 그 순간에 뭐가 딱 반석이 딱 받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어때요? 너무 놀라갖고 그 순간에 자기가 바라보면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쑥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 발걸음도 믿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 발걸음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래요. 마지막까지도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었으면 진행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끝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율법이 마침이 될 겁니까? 율법을 끝낼 거면 율법을 갈 겁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텔로스, 마침이 되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완성되었다. 완전하고 종합적인 그 완성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어. 내가 어디 뭐가 좀 낫고 내가 좀 실력 있고 내가 좀 아는 지식이 있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번 안다모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안다모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별로 없었는데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 올해가 15회 차입니다. 적어도 13년 이상 했어요.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오면서 난 제일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윤전사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우리한테 은혜구나라는 거.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겠죠.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려움도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의 오늘도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리 쳐도 안 돼.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아멘. 신앙의 그 시작이 뭐야? 예수님이었어. 과정도 예수님이야. 마지막도 예수님이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들어와. 어느 때부터 사역이 들어와. 어느 때부터 명예가 들어와. 어느 때부터 돈이 들어와. 마지막까지도 예수야. 예수. 마라토너가 출발선에서 신호와 함께 뜁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꼬림점을 향해서 갑니다. 42.19km를 뛰는 여러분 피니시 테이블 끊고 가면 결승점을 통과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텔로스예요. 텔로스란 단어예요. 이루었다. 이루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라. 근데 누가 마침이 되셔? 예수님이 마침이 되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주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데텔로헤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 값이 지불된 것.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지불할 값이 없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어.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울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길게 이용하는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모세가 기록해야 될 율법으로 알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글을 인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과 신명기의 인용의 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원본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거 아니오.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그럼 뭐예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건 어려워요.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내 입장 대봐서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다 안 어려운 거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구약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게 많은 규칙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먼 것도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멀다? 말씀이 너무 멀어요? 안 멀대 가깝대. 그 다음에 뭐예요? 쉽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은 어떻다는 거. 말씀 너에게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거예요? 쉽다. 그리고 가깝다. 기억하세요. 쉽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깝다. 하은아, 하은, 제이슨.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무겁고 힘든 거예요? 멀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 쉽고 가깝다고 그러잖아. 뭐가 진리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진리잖아. 쉽고 가깝대잖아. 그죠? 쉽고 가깝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절 봅시다. 율법은 쉽고 가깝다, 멀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의 증언에, 오늘 로마서의 증언에 보면 율법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주어질수록 인간은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룩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의로운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인 거야. 다 죽일 놈밖에 안 남아. 그래 안 그래요? 너 기도 얼마나 했어? 1시간 했는데요? 1시간 가지고 살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제. 여러분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주어질수록 인간이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다. 그거 확실해지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멀지 않다, 가깝다. 무슨 이야기야? 결정적인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이제는 가깝고 쉬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 보세요. 율법으로는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는요.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우리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대. 근데 또 이상한 말을 해. 가깝대, 쉽대. 그리고 또 뭐예요? 입에 있대. 내 마음에 있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분명히 또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의로운 삶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신명기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뭐 가깝다, 쉽다,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다,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고. 응?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게 안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뭘 말하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이야. 믿음의 말씀이래. 믿음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어떤 믿음에 관한 거예요? 행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이게. 믿음에 관한 얘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봅시다. 이게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야.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쉽고 가깝고 이러면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헤매다가 결론이 이곳에 이르러야 돼. 하여튼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지리가 충만하다. 뭐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디에 간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 전까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됨만이 드러났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역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믿음의 이 복음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상의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가까이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동기가 되어야 될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태까지요 10년 20년이고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거 내가 왜 우리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는 맨 처음에는 아멘 했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 선을 그어. 그래 그건 은혜의 말씀일 뿐이지 나의 실제의 삶을 가는
거리가 먼 것 같아.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남녀의 관계를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했어.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좋아한다고 해서 끝나? 좋아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래, 안 그래? 너 요즘 나랑 함께 하고 싶어? 나 요즘 마음이 좀 뜬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해보니까 어떠냐면요. 시간이 없었고 못 만나는 말 없어. 그래, 안 그래? 다른 일은 다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요. 세임이 솟아. 영재 집사님, 그게 어떤 나라의 일이냐고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아니, 좋아해봐. 여러분, 시간 없다고 못 만나요? 내가 그 동영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핸드폰과 성경을 바꿔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은 어디도 갖고 가? 밥을 먹을 때도 봐. 화장실 갈 때도 봐. 보니까. 근데 나 그거 보고서 울었어. 근데 차를 차도 그걸만 봐. 여러분, 핸드폰 그렇게 봐, 안 봐?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도 봐. 그죠?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차를 타고 가서도 봐. 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뭐도 못 봐요? 횡단보도에 있는 그 빨간불도 못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예요? 바닥에다 뭐 해놨어? 빨간색, 파란색,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보면. 왜? 하도 핸드폰 땅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보여야지 건너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한번 성경으로 바꿔놔봐. 여러분, 진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복음과 그것이 율법이 이거 바꿔봐. 오늘 뭘로? 핸드폰으로 바꿔봐. 그럼 쉽게 다가오죠. 내 입에 가깝다. 내 눈에 가깝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핸드폰을 찾는데 보니까 성경 찾는 것보다 항상 머리맡에 뭘 두고 자? 뭘 두고 자요? 핸드폰은 두고 자는데 뭘 안 둬? 성경책을 안 두잖아. 근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 얻어요? 핸드폰에서 그렇게 말했어. 핸드폰이 말씀에 가라사대.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대. 난 윤전사님하고 내가 무슨 정치 얘기하고 어디서 들었던 얘기 해주면은 알았대. 그러냐고 그래. 하나도 동감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괜찮은 것 같아. 왜? 저분은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아멘 안 해. 그거는 전사님이 본 거고, 목사님이 본 거고, 목사님이 그거 들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뜨끔했어. 맞다고. 그게 있는 내용을 내가 전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됐대. 왜? 그러니까 자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나같이 듣기를 원하는 또 말하는 거잖아. 그죠? 나는 그게 전부처럼 느껴졌거든, 그 말이.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뿅 하더라고. 이게 아니네. 괜히 말했네. 윤전사님 몰라. 나 혼자 뿅 하고 지금 내가 다 한 거야.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전 목사님이 들은 거를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바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머리맡에 한번 이거 바꿔보자고.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그대로 뭘 바꿔놔? 체인지를 해서 성경으로 바꿔놔보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 복음 하는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가까워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요. 그 말씀은 나를 지키게 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지금 나의 주인이 돼서 너무 가깝게 와 있으니까 이게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번 안 다음부터 핸드폰이고 뭐고 다 꺼버려. 그리고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 뭘 해보자는 거냐? 성경책,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가지 말고 USA.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요, 다 박살내고 싶어, 이제. 나도 내 거 박살내자고. 그렇게 할 거야.
예진이가 나한테 짜증내는 게 있어. 그만 보래, 핸드폰. 왜 핸드폰 보냐면 대화를 안 해. 내가 얘기하면 시끄럽대. 조용히 하래. 그럼 누구랑 얘기해? 지들은 엄마하고만 얘기해. 박 지사님은 안 그래도 다행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오늘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뭘 가지고 가냐? 말씀으로. 성경 좀 읽었어? 니들?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와있단 말이야 지금. 다시 한번 뭘로 회복해야 돼?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가깝게 대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대하는 순간, 여러분, 난 오늘 이것이 오면 이게 참, 자, 계속 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녀보자고.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신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윤전사님한테 편지 와서 내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다녔어. 몇 번 읽었을 것 같아. 시간 되면 다 있더라고. 계속 있더라고. 비웃지 말고. 그게 나의 진심이었어. 왜? 너무 좋았어.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나한테 다 의미 있게 다가왔어.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훈련 뛰고 왔는데 그거 딱 한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훈련 뛰고 왔는데요. 그 편지 한 통 보고 내 모든 피곤이 다 씻어내리는 거더라. 경제 지사님 남에 있는 어디서 이런 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라하지 말고 나에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좋으니까 그걸 품에 안고 어디까지 갖고 갔었냐면 전방. 여러분 전방에 들어갈 때 자기 개인적 소지품은 다 버리고 갑니다. 전방에 갈 때는. 근데 그거 생명 걸고 또 갖고 갔어. 나 그거 보면서 계속 읽었어.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래. 네가 이 성경을 이거 거치는 사람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태울 줄 알았는데 내가 못 태우더라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지뢰지대에다가 바위 밑에다가 숨겨놔서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우리 통일되면 가지러 오겠습니다. 근데 통일이 아직은 뭐 금방 오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봤냐 이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뭘 메고 다녔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두꺼운 걸 갖다 훈련 뛸 때마다 여러분 배낭여행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가볍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가방 한 군데에다 항상 그거 갖고 다니면서 성경 읽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폭행용 성경책 갖고 다니잖아. 근데 그거 안 갖고 다녔어. 큰 거 갖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걸 경험했어. 예수 믿는 거 너무 행복하고 어려운 일 시키는 게 더 고맙고 감사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한테 힘들고 시키면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나한테 부탁하는 거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도 부탁하지 못하는 나한테 부탁해.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 명령하시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날 특별히 생각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켜내라. 또 여러분 어떤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이 어떤 뭔들을 더 가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성경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다른 거 할 시간은 다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 에라이 비시도 아니야.
주님이라고, 주님. 알았어? 나 학교 찾아가려고 그랬어, 내가. 목사님 되게 화났거든, 그때. 너 그냥 내리고 가버리더라. 어디 가냐니까 NIBC 간대. 5분 대기조래. 총으로 그냥 내 차 트렁크에 총 있거든? 그 담임 목사, 담임 그 교수님 누구야? 막 내 마음에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거기까지 왔는데.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야. 알았어?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진짜 학교 간다. 교수님 이름 뭐야? 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뭘까? 무슨 뭐 가르쳐? 응?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아니 너한테 안 물었어. 뭐 가르치는데? 어? 내가 어저께 운동 정도면서 또 기도했어. 아니 너 조용히 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할 소리를 내가 사랑하는가 이 생각도 들었고. 알았어? 지금 뭐 가슴이 쿵당쿵당 뛰지? 근데 그분은 뭐 가르쳐? 어? 건축? 건축? 너 알아? 지금은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학교 안 찾아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것들을 좀 가볍게 가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여러분, 저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누구 뭐 하니까, 우리는 성령 중심 교회야. 여러분, 이 말들이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응? 이게 옳고 그름에 관한 얘기보다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엄미하고 무겁고 귀중한 일인가를 난 여러분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 아멘? 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돼버려요.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것이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많은 것 중에 하나로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 마치 난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폭이 넓어갖고 이해력이 좋아서 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진짜가 자기한테 없어.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많은 얘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증거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김희재 선교사님한테 만약 얘기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거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선택합니까? 그것이 나한테 전부가 됐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전부가 된 건 내 생명을 거는 거야. 내 인생 거는 거야. 그 무게감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오는 거야. 그것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저한테 무게감 어떻게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걸으래. 내가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한테 주님께서 기껏 하시는 얘기가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는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한테는 그 주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주일이 되지 말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을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간신히 와가지고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야 그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아멘.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걸 경험해.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그 말씀 앞에 쓰고 싶은 사람보다고 가까이 해보라고. 그러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건 쉽대. 행할 수 있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부족한 종 때문에, 죄인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를 자랑거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핸드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걸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의롭고 될 수 없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엉뚱한 면에서 내가 자꾸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죄 때문에, 죄인 때문에 이렇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렇게 주님 사랑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이렇게 한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김희자 선교사님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만남의 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개인별로 또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허점과 빈 공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이렇게 훈련과 또 강은이가 또 이렇게 왔는데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또 저들의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부르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영원금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이번 안담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 다음 세대 위해 핸드폰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송을 좀 꺼주시고요. 제이슨. 지금 준비할 것들 해가지고 전사님 여기에서 45분에는 출발했으면 좋겠어요.